주님, 오늘 우리 새 영세자들에게 제가 사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좌우명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러다가 독일에 가서 그 유학 시작을 독일에서 지냈는데 거산 수도원에서 받은 그 괴테 말이 있습니다. 그 괴테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시작은 쉽다. 그러나 마지막 그 계단에 오르기까지는 가장 힘들고, 그리고 그곳에 오르는 사람은 가장 적은 숫자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제서품, 저희들이 신부될 때 다 땅에 엎드리고 또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들뜨고 아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지. 그러다가 살면서 버렸던 것을 하나 둘씩 챙겨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지 요것도 괜찮지 하다 보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지일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번 결정된 거는 그대로 변함없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례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강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사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잠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다는데 그게 무슨 마음을 굳히셔요? 이제 당신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해서 오늘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는 유다인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와서 그놈의 집 동네를 아주 불을 싸질러 버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환영받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장차 당신이 받아야 할 그것은 많은 순환과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또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처참한 죽음이라는, 사마리아가 반대한다는 건 거기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멋있거든요. 예수님 기적도 베푸시고 또 이제까지 랍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권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예수님 말씀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래서 한 사람이 저는 스승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는 보금자리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의지가지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또 매맞고 그래서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겠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어디 머무르신 적도 없고 항상 떠돌이고 뜨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이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더니 이번에 뭐라 그래?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손에 대고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세례된 영세 받으신 분들에게 묻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바로 이 양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결심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이거를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좋은데 해서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을 따른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멋지고 또 빛나고 영광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러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다리 걸치기라 그러죠. 제가 아주 어렵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외아들로서 신학교에서 안 받아들이는 걸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입학하고서부터 제가 실망이 됐어요. 저희 담당 라틴과 신부님, 교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때는 소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소신학교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본과, 철학과로 들어가고 사회고등학교 마친 사람을 들어오면은 철학과도 못 들어가고 별과로 해서 아주 천덕꾸러기에 되게 무시당해요. 별과, 라틴과.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교수 신분이 보통 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 그 2시간은 오늘도 무사히, 그것이 저희들의 표였어요. 지금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신학생들 전후 대선배님들도 그 신부님을 기억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다 혼이 났거든. 근데 그 신부님 하루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 뭐 좋으신지 이렇게 싱글싱글하고 올라오셔가지고 라틴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들 중에서 말이야 주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몇 명이 손 들었어요. 여러분의 본당신문 들었게 안 들었게요? 들었어요. 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면 제 꼴을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나왔네요. 우리 지도 신부님 성이.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머리둘 꽂힐 수 없다.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는데 당신이 가신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말이야. 폼나고 주교가 얼마나 폼나냐. 빨간 모자에다가 빨간 띠를 띠고 또 이렇게 신자들한테서 존경받지 얼마나 멋있냐. 너네들이 그런 걸 탐내면 안 돼 이랬어요. 주교직이 출세의 길은 아니지만 신자들 눈에는 출세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들은 놈들은 싹수가 없어. 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놈들이 주교가 되겠다니 너네 열심히 해야지 잘못하면 다 신학교 다 나간다 이랬는데 몇 년 후에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거는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손을 들었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바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제들, 수도자들도 제일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이 세상이 좋다는 것, 내가 버렸던 세상의 것이 하나 둘씩 유혹으로 또 이거는 진짜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 그렇게 고리타반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 둘씩 챙긴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될 그런 사제의 삶이 어떤 때는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으로 그리고 차 있으려고 하는 유혹도 받는데, 그래서 오늘 새 영세자들에게 괴테의 얘기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결심이 있고 좋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제단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을 때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신자 눈물까지 흘려요. 그래서 나는 아주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기뻐. 신자들이 눈물도 흘리고 축하해 주니까 수도자들도 허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세례성사를 받고 내가 신자로서 어디 피정을 가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유혹하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냐?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꽉 맥힌 걸로 살아야 되겠어? 이걸 꼭 지켜야 되겠어? 주일 미사 지는 건 뭐 평생을 할 텐데 뭐 미쳐 빠졌다가 매일 미사를 가냐?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흩어져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바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나는 세상에서 세상에 좋다는 출세도 해보고 세상에 좋다는 재물도 누려보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기쁨과 쾌락과 그것이 주는 모든 것 누려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구원이 보장받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린 사람은 많지만 정작 천국으로 선택되고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그 사람이 다 천국을 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그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버렸던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냉담한 삶이면 괴로워나 하지. 냉담도 아니고 나아가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흐리멍덩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는 이 세상 재물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재물보다는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 우리는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선택을 했어요. 쟁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의 선택만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과 또 그런 가치관의 그 혼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 삶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세상 사람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쟁기를 잡고 나가는 길은 때로 힘들고 외롭고 어디 기대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욕심에서 이기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왕 길을 나선 또 주님의 길을 선택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삶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항상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